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꽃샘추위를 하는가 봐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속에 잘 새겨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읽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참 우리가 덜렁 여러 가지고 보기에 어렵죠.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쯤 읽으면 되겠죠. 창세기부터 쫙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오직 복음만 외치는 복음주의의 노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또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외면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 종교 개혁을 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왜 행함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왜 율법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서신이라 하면서 혹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도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를 쭉 읽어왔죠. 한 4차례 걸쳐 읽어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내용이 보면은 유대교를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죠. 왔다가 기독교에 내려간 게 핍박이 임하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니까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믿음. 그래서 거짓 믿음은 어느 핍박이 임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믿음 다 버리고 가버려요. 세상이 좋아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을 말하다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랑의 실천과 긍휼을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참 믿음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시련이 있다고 하면 나 몰라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과 긍휼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제가 얼음을 차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오늘 놀아 내일 놀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야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를. 네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얻을 기간도 없이 늦게 예수 믿다가 뭐 돌아가신 분은 열매가 없겠지만 교회 10년, 20년, 일평생 다니면서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에. 다섯 번째는 편백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 여섯 번째는 세상과 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지어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에 뭐 좋은 일 있으면 거기 또 갔다가 또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시험에 바람이 불면은 시험과 시련에 바람이 불면은 본문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죠.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유혹과 검정과 연단, 이 시련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아무 시험도 없는 거 없습니까? 아무 시험 없는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 딱 있어요. 무시험으로 가는 거.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명에도 충분하게 갈 수 있죠. 지옥. 그 한 군데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검정과 연단, 시련, 고통을 이겨내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시련은 강하게 순수하게 합니다. 시련은 강하게 순수하게 하죠. 여러분 단조공장 아시죠? 단조공장. 쇠를 갖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두들겨 펴죠. 앞으로도 맞고 뒤로도 맞고 옆으로도 맞고 맞잖아요. 두들겨 패가지고 어떡합니까? 찬물에 집어넣고 기름에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쇠를 우리가 볼 때는 단단하게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술술 나 있어요. 찐빵 같은 찐빵. 그 밀도를 고강도 밀도로 만드는 거예요. 공극이 없게끔. 그래서 두들겨 펴고 찬물에 넣고 얼음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한 거예요. 불순물은 다 빠지는 거예요. 순수하면서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강한 철. 오늘날은 번영 신학이다, 성공주의 신학이다. 이런 것은 다 잘되고 잘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뭐 시련 이야기 하면 이런 말은 언급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런 소리 있냐? 잘되고 잘된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된다 이것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가 되겠나?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안 된다고 신앙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집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그 잘된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참 초라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안 된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업가들 보시오. 그럼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소 한 마리 팔아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현대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가 보십시오. 삼성가. 그 사람도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도 잘 사는 거요.
일본 보시오. 800만 귀신을 섬겨도 잘 사는 거예요. 독일 보시오. 그 신앙 다 팔아먹어도 지금 유럽에 독일이 최고예요.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불평할 거 아닙니다. 신앙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딱 요즘 시대는 딱 속이 좋죠. 그렇죠? 조금 되니까 뭐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야고보가 몇 사람 나오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쓸 정도로 권위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학자들이 걔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그러면은 이 야고보를 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교를 먹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니까 기독교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갈팡질팡하고 이런 사람, 흐지부지하는 사람, 믿음이 이런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율법의 실천과 행함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려가 있죠.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죠. 깜빡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바로 잡아. 오직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고 본문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 하지 않고 종 그러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는 무엇에 대하여? 스포라는 스프레이입니다. 우리 뿌리는 거 있죠. 분산, 흩어진다는 뜻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 12지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핍박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 우리 시험이라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그 종이에 그 시험 많이 치죠. 다음 주에 시험이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전부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하며 또 믿는 사람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냥 근성으로 읽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 새겨 읽으면 우리 목에 탁탁 걸리는 거예요. 턱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죠. 아니 시험이 있는데 그죠? 근심하고 뭐 철회하든지 기도해야지 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역설적인 말씀이죠. 기쁘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이에 치는 그거는 시험 중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개되는 게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맨날 하루 맨날 자고 나면 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이 어려울 때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죠. 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염려에 빠져가지고 다 고민에 빠져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틀리더라도 그죠? 기분 좋게 기쁘게 틀리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틀리라고 기쁘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을 좀 즐겁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가지라. 이 머리 IQ 뱅크가 열립니다. 그걸 근심에 꽉 사려버렸어요. 두려움에 쌓여가 이 머리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거. 이때 나오는 시련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죠. 도키메라는 헬라어인데 이 시련이라고 그러면 시험과 연단이죠. 단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도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뭐 맨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 시련이 없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보고 악한 일을 해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자녀들도 좀 강하게 기를 필요 있습니다. 맨날 인큐베이터 안에 콩나물 기르듯이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강하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길러야 순수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제가 어릴 때는 그때 참 농사일이 왜 그리 많았는지 노동이 실행인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꼴배라 소매기로 가라. 그게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게. 그런 거 다 해냈거든요. 물론 어른들은 열심히 일했죠. 뭐 어른들 일하는 데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싫더라고요. 노동만 실현도 되는 것이죠. 노동만. 그래서 군에 가면 해병대 있잖아요. 군정 빡시죠. 뭐 공수특전 뭐 이런 강해지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을.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멍청하다 소리 들으면 멍청한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죠. 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는 마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썩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하고 내가 부귀영화도 더 줄게. 그걸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특강 시간 되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집에 가셔서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오. 읽으면서. 그럼 내가 잘못 살은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도 항상 성경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안 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그 미신적인 미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자세가 잘못돼 가지고 완전한 선아 다고 주시고 그러죠. 이거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보시죠. 유대교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백인을 소개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다. 그러면 가톨릭 수사는 어때요?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봉사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불교는 어때요? 절에 안 가는 사람은 그냥 욕심에 구할 수 있지만 그 스님들은 염불하고 앉았죠. 그죠? 염불. 염불이 뭐예요? 생각할 염자예요. 불은 부처불. 부처를 생각하고 목딱 땅땅땅땅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를 향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가 제일 참 이기적이고, 그죠?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 타락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5절 너희 누구 존재이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흔들만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낮은 행제는 참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참 어려운 단어죠. 낮은 행제라 그러면 비천한 사람,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노예가 교회에 나오면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이 그죠?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인격을 제일 먼저 발견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리고 10절 부한 행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가 교회에 먼저 나온 거 아니죠. 노예가 교회에 먼저 나와가지고 직분을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나 노예나 똑같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같이. 그래서 부자가 자기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자도 영화로움도 다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참 위험하죠. 어느 중소기업에서 뭐 아이디를 내 가지고 뭐 제품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거 가만히 안 두죠. 딱 만들어가지고 막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냥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고 그걸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다.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데가 더 심하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도 페이라죠. 유혹과 검저, 테스트 다 포함되는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남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럼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시험은 종합시험이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죠. 하면서 협박하고 네가 죄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퍼붓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종합적인 시험 피라조를 다 하고 난 뒤에 욥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욥기사 아니에요? 깨닫게 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어때요? 급히 분내고 급히 썩내고 급히 화를 내죠. 남자들이 더 하죠. 뭐 화를 버럭버럭 내죠. 뭐 이러면은 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참 기억 잘 못하죠. 잘 못하니까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맨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따라 해봐야 됩니다. 영어 배울 때 어때요? 그 처음에 아무리 모르지만 그 따라 하면은 또 되잖아요. 그죠? 자꾸 따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행을 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하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헛것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죠. 신앙생활 경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조심이죠. 말에 입술에 혀에 제갈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 조심하고 긍휼을 베푸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조심부터 시작되죠.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학벌이 어디까지인지 그죠? 하이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닌가 이런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다이아몬드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뭐 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조그마한 것을 줘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나 부자는 어지간한 거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부유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있죠. 아브라함 보시오. 아브라함하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면서도 믿음이 좋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천국이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세상 법정은 항상 가진 자의 편에 서죠. 오늘 정치를 보시오.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나눠져 있는데 입법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참, 탐복할 노릇이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나. 항상 권력자, 가진 자 편입니다. 저희는 부자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는 거.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해방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기득권층 가진 자들이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은 안 하고 그렇죠? 간음은 하지 않지만 누구라도 외모를 취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근사한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탁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자가 오면 그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14절 내 행자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과 긍휼의 행함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채부자집 있거든요. 가보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채부자집 있는데 경주 채시거든요. 이 채부자집은 반경 80리 그래 동서남북 그러면 대충 보면은 400리 되잖아요. 400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문의 수치다 하면서 국민이 들면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가문이 있는 거예요. 농지를 살 때 요거 이상 더 이상 사지 마라. 또 국민이 될 때는 절대 농지를 사지 마라. 부자의 힘으로 농지를 사지 말라. 참 본받을 만하죠.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한번 보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뜯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은.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은. 예수님께 책망되는 사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질책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다 믿으면서 뭐가 문제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걸 질책하는 거죠. 이래 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 11조 내고 뭐 헌금 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끝장.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리아 산에서 말이야. 그 나무 등에 이삭을 얹어놓고 아브라함이 백시에 얻은 아들 갖다가 칼로 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잡잖아요.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아보라. 우리 친구하자 그러잖아.
재단에 들을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죠.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어렵고 시련의 고통이 다가오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럼 네로 황제 1차 그 10대 박해 중에 네로 황제 박해기 말 때 그 다 돌아가잖아요. 추풍 낙엽처럼 막 다 떨어지는 것이죠. 추풍 낙엽처럼.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건들만들하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죠. 뭐 건들만들하고 얼음이 다 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몰라고 떠나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 될 때 그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근데 대통령에서 물러나니까 막 그냥 썰물처럼 다 떠나가 버리죠. 오늘 정치인들 믿어?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못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뭐 장로로 그런 사람도 절에 가고 뭐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또 정치인은 집에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기독교고 자기 부인은 뭐 불교고 딸은 가톨릭이고 이렇게 참 진리의 이중성이 보이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말 조심하고 보아나 가보나 나그네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성격해 하고 그렇죠?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렇죠? 편백되지 않고 거짓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읽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고 바르게 깨달아 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